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겠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더 고민하고 더 묵상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일 겁니다.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붓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헌신합니다. 자,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려야 하는구나. 그런데 실제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드려야 할지 모르겠고 그 마리아의 헌신이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리아의 이 향유옥합 이 스토리를 마치 한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냥 보고 그대로 끝이 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마리아를 그냥 한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메시지는 헌신했던 한 여인에 그 맞춰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는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금 기름 부은 자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노인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기름 부음으로써 그 사람이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왜 레위기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기름 부음을 누가 받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 거룩한 제사장, 앞에 일을 예언하는 선지자에게 이 기름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 석상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으로 선택하셨다, 이츠하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왕으로.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을 부으시는데 그 장면이 지금 이 마가복음 14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장소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먼저 이 베단이란 곳은요, 베다니아라 말하고 있는데 가난한 집, 빈민촌을 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도 아니고요, 온 세상,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게 하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현장 가운데에 그 장소가 어디예요? 가난한 집, 바로 베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누구와 식사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병 환자 시몬과 함께 밥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은요, 한센병이죠. 여러분, 이 병에 걸리면요, 병에 걸린 것도 참 고통스럽지만 더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낙인 찍혀 살아가는 삶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은 자가 격리되어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소외되어져서 아주 외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베단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중요한 건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미움이 아니라 용서로, 다툼이 아니라 사랑으로, 둘이 아니라 하나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은혜가 지금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어디서든지 찾아오십니다. 자, 그렇게 어렵게 찾아오셨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텐데, 여러분 그 다음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는 매우 값진 한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붓게 됩니다. 기름 부으심이죠. 그런데 그 기름 부으심은 한 여인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렸을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다니는요, 빈민촌이었습니다. 병에 걸렸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이 이 동네인데, 이곳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이 지금 자신의 전부를 다 들여서 예수님 머리에 붓게 됩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 이 금액은요, 한 사람의 1년 연봉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의 돈은요,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년 내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데, 그 모은 돈을 가지고 향유옥합을 삽니다. 그것을 깨트려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려야만이 더 큰 보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보배를, 나의 소중한 그 보배를 깨트려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실 때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이 밭을 사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나에게 정말 값진 그 보배를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나의 가장 값진 것을 드려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에요. 100세에 얻은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주님은 지금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향유옥합은 이삭이었습니다. 도무지 깰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 그에게 그 이삭을 내어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저번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순종을 해야겠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내 사라에게 말도 못하고요, 나와서 사흘길 걸려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삭을 깨트리려 하는데, 이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보배는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구나. 그리고 이삭을 깨트리려 한 것이 아니라 나를 깨트리려 하신 거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여호와 이레를 맛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다니에 살고 있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6절입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곳에 이 여자의 이름이 기억될지어다. 아멘. 그녀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억해야 할 이 사순절에 어떤 것을 깨뜨려야겠습니까?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지금 이 한국 사회에 무엇을 깨뜨려야겠습니까? 예배로 중단되어진 이 한국 교회에 깨뜨려야 할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가장 값진 그 보배를 깨뜨려야만이 부활의 보배로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옥합을 깨뜨리기 전에 미리 먼저 향유 옥합을 깨뜨린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 예수를 깨뜨리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은 직접 향유 옥합이 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내 것을 깨트리면 내게 깨지는 것 같겠지만 그 깨짐을 인하여서 예수님의 깨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살이 찢기시고 피가 뚝뚝 떨어짐으로 스스로가 향유 옥합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나의 가장 값진 것, 그게 내가 될 수 있겠고 나의 물질이 될 수 있겠고 그 어떤 거든 간에 주님 앞에 깨트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깨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요한복음 기자는요, 이 기사의 내용을 아주 멋지게 기록합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사순절, 아니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마땅히 깨트려도 아깝지 않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향유 옥합을 깨트리시고 우리의 가정이 향유 옥합을 깨트리시며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기업이 향유 옥합을 깨트림을 인하여서 여러분들을 인하여서 예수님의 향유의 그 냄새가 가득가득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우리는 고통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한 여인이 주님을 얻기 위해 향유 옥합을 깨뜨리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보배로운 것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 복음의 증언자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